함께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한 해에 그때 잠깐 영상으로 함께 말씀 한번 나눠주셨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벌써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하셨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로 나가기 중국 선교지로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올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교회는 더바른 교회하고 저를 파송해 주신 파송교회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다들 더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4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2018년 12월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때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재파종지를 찾으면서 이제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저기 답사를 다니고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다가 4년 만에 이제 한국을 들어왔는데요. 실제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느낌은 한 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네. 제가 2015년에 파송을 받았는데요. 지금 약 8년 차 됩니다. 네. 벌써 8년이 어느 순간 뻥개같이 휙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8년 정도 변한 게 아니고요. 제 느낌은 한 20년 정도 빠르게 변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너무 달라져 있고 너무 다른 것들이 많고요. 예전에는 한국 분들 만나면 좀 따뜻한 정도 느끼고 이렇게 뭔가 교감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성도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만나서 느끼는 건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갑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시선이 마치 그 사람을 정오하는 듯한 그런 너무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막 너무나도 이렇게 감정이 말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제가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밥을 못 먹겠습니다. 옆에서 밥들을 저랑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드시는데 제가 2숟가락 좀 먹을 때 그분들은 밥 한 그릇 다 비우시는 것 같아요. 정신없고 바쁘고 코로나 이후로 한국 사회가 참 많이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더바른 교회 왔는데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반가운 목사님 사모님 뵙고 또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재단장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참 따뜻함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거기서 한 가족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지내고 그리고 제가 요 앞에 들어오다가 붕어빵집에서 그 붕어빵을 하나 먹고 오뎅을 하나 먹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는 참새라고. 저는 항상 그 오뎅이나 이런 거 보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꼭 먹는데 그 앞에서 오뎅 파시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따뜻하신 거예요. 네, 후하고 내가 내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그런 따뜻함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안에 이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따뜻함이 우리 더 바른 교회로 말미암아 이곳에 흘러 넘치는 것 같아서 또 좋았어요. 네, 그 은혜가 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 선교를 제가 선교 영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Ya Aba, Bapa, ini aku anakmu, layakkanlah seluruh hidupku. Ya Bapa, Bapa, ini aku anakmu, pakailah sesuai dengan rencanamu.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Ya Bapa, Bapa, ini aku anakmu, layakkanlah seluruh hidupku. Ya Bapa, Bapa, ini aku anakmu, pakailah sesuai dengan rencanamu.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Ya Bapa, Bapa, ini aku anakmu, layakkanlah seluruh hidupku. Ya Bapa, Bapa, ini aku anakmu, pakailah sesuai dengan rencanamu.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지 그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예준이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너무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살짝 드렸더니 언제든지 보내시라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이제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예배하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계획 속에서 무려 20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일학교 사역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골 지역 마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보트도 타고 가고 페리도 타고 가고 보셨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오지 마을들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말씀 사역,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쿠칭 근교에 공국방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칭으로 오는 근로자들, 자녀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하는 이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한순간 무너져 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중국 선교를 21년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중어중문학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친하게 지내던 교회 선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축하해, 제가 중어중문학과 합격했다면서.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았는데 그 뒤에 이분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선교 가면 좋겠네. 그때부터 제가 중국 선교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 목소리, 중국 선교 가면 좋겠네, 이 말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그게 부르심, 콜링이라는 걸 깨닫고 제가 3년 동안 하나님께 사실은 버텼습니다. 저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중어중문학과 나와서 대기업 취업해서 그때 그 당시에 대기업 중어중문학과생들은 졸업하면 대기업에서 데려갔어요. 네. 94년도 한국하고 중국 막 이게 생기고 그럴 때거든요. 졸업하고 대기업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완전 다른 길로 저를 이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해서 준비한 것이 21년입니다. 참 긴 세월이죠, 그죠? 준비한 것이 21년. 그리고 제가 한국에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국에 제가 3년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중국 정부에 의해서 추방 명령을 받고 제가 추방되었는데요. 제가 추방될 때 당시 이게 중국 현지 상황들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 교회 막 십자가 강제 철거, 허난성 지역교회 4,000여 곳. 허난성의 중국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교회 철거들을, 십자가들을 다 내려버린 거죠. 중국 정부에서 다 철거해버리고 포크레인 꺾고 가서 교회 완전 그냥 교회 자체를 다 부셔버리고, 중국에 그 당시 2018년 12월 있었던 18년 9월, 10월, 11월, 12월 그때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중국 상황이, 현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교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마침내 곤병에도 중국 공안에 와서 2018년 12월 저희를 추방하는, 이게 제 그겁니다.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추방 명령 받고 제가 추방됐습니다. 한재영 있죠.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추방 명령서를 받는 순간 거의 제가 공황장애에 가깝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내랑 얘기하고 뭐 아이들 짐도 있고 짐을 다 정리하고 일주일 만에 정리하고 중국 공안이 이제 중국에서 중국 국경 밖으로 이제 벗어나라고 명령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21년 하나님 부르셨고 준비시켰고 21년 제가 부름을 받아서 준비했는데 3년 아니 하나님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공생인 3년 살다가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 3년밖에 못 있게 하시냐고 제가 준비한 날 정도는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20년 준비했는데 20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이유로 저를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막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한국을 도저히 들어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들어오면 제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선교사역이고 목회자고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놔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아내와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한국을 들어가지 말고 운남성 바로 밑에 보면 라오스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이래요. 뭐 비행기로 30분 1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상의하면서 여보 태국에 저희 동기 선교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잠깐 한 달 정도 가서 좀 쉬면서 기도도 하고 우리 마음을 정리를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로 갔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로 떠날 때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앞부분은 생각도 안 나고요. 저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으니까 앞부분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요. 뒷부분 저희가 노랗게 표시한 부분 있죠. 그 부분만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뭘 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고. 어디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동남아시아 비록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잠깐 머물다가 하라고 해서 거기를 가지만 거기는 제가 있을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머물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난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정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가는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짐 막 바리바리 싸집어지고 어제 지훈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짐 양손에 가득 들고 차 타고 막 멀리 떠나던 생각 난다고. 우리 아이들도 그때 상황이 전혀 그 현실로 안 받아들여졌대요. 소은이나 뭐 지훈이나 성훈이나 지금 지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로 가서 라오스에서 버스를 타고 치앙마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았어요. 정처없이 저희가 치앙마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뭐 도저히 안정이 될 수 없고 저도 뭐 멍하게 아무 생각 없던 것들이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고 그곳에서 이제 좀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저고 여러분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평탄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항상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치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도저히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밑바닥에 떨어진 나락과 같은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너무나도 사랑했고 항상 제가 힘들 때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아 그래, 이렇게 어차피 태국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역들, 특별히 화교들이 있는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렇게 아내와 상의하고 저희를 파송해 주신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저희가 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저희가 어디를 갔냐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 중국 화교들이 가장 많아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약 20%가 중국 화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가서 페낭이라는 지역과 말라카라는 지역을 답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페낭, 말라카,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받고 말라카로 향하기로 결정하고 말레이시아로 가는데요. 말레이시아 여기가 서말레이시아 지역입니다. 그죠? 여기가 동말레이시아, 저희가 지금 있는 땅 9층입니다. 그리고 말라카는요, 여기 있죠. 말라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화교들이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제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제 인생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땅에 발을 디딘 날이 언제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예배를 준비하고 제 여권을 이제 뒤적뒤적하면서 내가 언제 도착했지 그 땅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건 2018년 12월 25일 날 제가 쿠알라룸푸르 땅을 밟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 들어간 게 2015년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저희가 쿠알라룸푸르로 넘어갔는데요. 미얀마에서 12월 25일 아침, 2018년 12월 25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 저희가 12월 25일 점심 때쯤 내린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와, 하나님 참 놀랍다. 이런 날짜까지 맞추시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라카 지역으로 가서 말라카 지역을 답사를 하고요. 돌아보다가 주일 예배가 이제 주일이 닥쳐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말라카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라카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탁 앉아서 제가 주보를 보는데 그 주보에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말라카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교회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한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제가 PPT에 넣어놨는데 PPT 말씀이 없네요. 제가 암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 다 같이. 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때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그림이죠. 이미지 그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을 지금 붙잡고 있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근데 그때 주보를 보고 제가 한참을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서 저한테 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너에게 내가 하는 말이야. 지금도 너는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내가 너를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걸 너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어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한인교회 목사님 좀 이상했을 거예요. 관광객 가족 5명이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 보통 안 울잖아요, 그죠? 남자가 한참 울고 있으니까 눈물 쭉쭉 흘리고 있으니까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이래서 저희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야 목사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잠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저희가 헤어질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교사님께 뭘 드릴 건 없고 그래도 뭔가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저희도 말씀 카드를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남은 게 있는데 그 말씀 카드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저에게 말씀 카드를 한 명씩 가족들 다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목사님 마음은 이랬겠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뽑으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써서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았어요. 너무 신기한 건 제가 뽑은 말씀 카드 몇 장 몇 절일 것 같습니까?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콕콕콕콕 찍어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장 몇 절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창세기 말씀 주셨죠? 그 다음에 제가 품고 있던 말씀이 뭐였다고요? 그렇죠? 몇 절 말씀을 제가 뽑았을까요? 와,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팀이 최고입니다. 이 말씀 주셨어요. 놀랍죠?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선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속담이죠. 영어 속담. 외국 분들이 쓰는 속담 하나 있습니다. God is so good. 많이 들어보시죠? God is so good. 네. 신앙 영화나든지 이런 거 외국에서 만드는 경우는 꼭 나옵니다. God is so good.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부분보다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뒤에 붙는 겁니다. All the time.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언제나, 항상. 잠깐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셔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 바른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니까요, 선교사니까 더 그러겠죠. 믿음이 뭘까요? 저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성경 믿음에 대해서 많은 답이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 뭐 이런 명확한 명제의 답도 있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들 답들 중에서 제가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건 내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그 어떤 도움이나 그 어떤 손길이 나를 더 이상 일으켜 줄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무능한 이 몸을, 이 찬양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내 손발이 꽁꽁 묶여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손 내미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손 잡아주신다고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볼 때 결코 우리의 이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말라카에서 답사를 마치고 페낭에서 답사를 잠깐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파송하신 파송계 담임 목사님과 이제 상의를 하고, 담임 목사님 흔쾌히 재파송을 해주시기로 또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두 곳을 더 답사를 하고 저희가 파송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두 곳을 선정했는데, 그 두 지역 지도 좀 띄워주실래요? 그 두 지역 중에 한 곳이 베트남이었고요. 여기 베트남 보이네요. 한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 쿠칭입니다. 저희는 사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밟을 때까지 여기가 말레이시아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제가 12월 25일 발을 밟을 때까지 정말로 여기가 말레이시아인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쿠칭이라는 이 도시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다고 그랬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저와 함께 쿠칭에 있었던 쿠칭이 아니죠, 쿤밍이죠. 도시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너무 자주 헷갈려요. 쿤밍에 같이 있었던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한 선교사님, 한 선생님 그러거든요. 중국은 한 선생님 말레이시아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쿠칭이라고 여기 꼭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그러고 그 카톡 메시지를 그런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한 선교사님 쿠칭 가보기로 계획 잡았어요? 비행기표 끊으셨어요? 언제 가보실 거예요? 와,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지? 나한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지? 원래 이분이 이렇게 막 사람을 괴롭히는 스타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메시지를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뭔가 있나? 이게 하나님 사인인가?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이 쿠칭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으로 얻고, 제가 아내랑 마지막으로 베트남 하노이하고 쿠칭을 가보자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답사한 곳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다시 재파송을 갑시다라고 결정하고 쿠칭으로 이제 마지막 답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은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중국처럼 같은 공산국가였고 한참 베트남이 성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트남 땅을 밟기는 처음 밟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요.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베트남은 저희가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쿠칭으로 이제 마지막 답사를 갔어요. 쿠칭으로 마지막 답사를 갔는데 쿠칭은 들어갈 때부터 참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들어가고 거기서 답사를 하는 과정 동안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너무 더운 지역이거든요. 여기 연평균 30도입니다. 그래서 아우 덥다 힘들다 이래서 저희를 안내해 주던 선교사님께 어디 가서 좀 시원한 것 좀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팥빙수 집을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유명한 팥빙수 집이 있다고 팥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저희가 팥빙수를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요 옆에 한 무더기 중국 대학생들이 모여 있고 저 뒤쪽에도 이렇게 몇 명 젊은 사람들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여기가 중국 대학생들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팥빙수를 먹고 있는데 너무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완벽한 중국어, 완벽한 중국어를 쓰는 화교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팥빙수를 막 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완벽하게 중국어를 구사하는 지역이 바로 이 쿠칭 지역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들은 답사를 다 해봤는데요.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중국어인데 지방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광동어라든지 객가어를 학가어라고 그래요. 학가어라든지 이런 그 중국 그 표준어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치면 경상도 사투리라든지 전라도 사투리라든지 그것보다도 제주도 사투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주도 사투리 들어보면 이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 쓰는 사투리를 들으면 약 한 10%에서 20% 정도만 들려요. 저도 막 기교 들으면 겨우 들려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쿠칭으로 왔는데 완벽한 중국어, 저랑 100% 소통이 되는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어서 번쩍 들어서 돌아봤더니 앞쪽에는 중국 그 본토에서 방영하는 CCTV를 보고 있고요. 옆쪽에는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고요. 곳곳에서 그냥 저희가 들어가는 마트마다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하오 이러면서 중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니하오 그러면서 중국어를 하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는구나 하는 사인들이 너무 곳곳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쿠칭을 이제 답사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를 배웅해 주시던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네,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계속 있었다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꽉 잡았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중국을 향해서 계획을 세웠고 꿈을 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중국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죠.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가로질러 쿠칭 땅에 우리 가족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뒤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내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쿠칭을 주셨고 쿠칭 땅을 품게 하셨고 제가 그 아이들 보여드렸죠. 네. 너무 예뻐요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농담으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랬지만 너무 예뻐요. 처음에는 이 땅에 가서도 좀 어려웠어요. 제가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인도하심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중국만 생각나고 중국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 보고 싶고
내가 같이 그 예배드렸던 그분들 얼굴도 떠오르고 계속해서 그 땅만 생각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젠 이 땅의 영혼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20년 동안 품어왔던 그 마음이 이제 여기에 다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 제 인생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거예요. 가장 좋으신 걸 이끄실 거예요. 자, 우리 민송 목사님 이제 20년 사겠잖아요, 그죠? 어떻게 걸어오시는지 다 압니다. 많이 힘드셨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더 바른 교회라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더 크게 성장해 갈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민승 목사님 통해서 또 한 분 목사님 여기서 만났는데요. 예. 목사님의 계획하신 그 길 속에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훈이한테 참 미안해요. 가장 미안한 아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데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바른교회는 하나님 참 마음을 주셔요. 우리 지훈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지훈이도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심이 있고 너를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고 나면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한테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으십니다. 항상 언제나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